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소외된 사람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잃은 것을 찾은 것에 대한 3가지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리, 죄인의 대표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요구하는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뜯어가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착복하고 또 로마에게 바칠 것은 바쳤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람들로부터 죄인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나왔다고 말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을 비난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니까 그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죄인들, 특별히 세리들과는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검은 묵에 가까이 하게 되면 자신도 검어지게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말인데 예수님 가까이 온 이 세리들과 죄인들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비난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식사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3가지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모든 3가지 비유가 잃은 것을 도로 찾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리들과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인이 가서 이 잃어버린 것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잃어버린 바 된, 오늘 본문에 보면 잃은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말하고 있는데 잃어버린 바 된 양의 입장에서 본다면 스스로 주인을 찾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다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바로 세리들, 죄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첫 번째 말씀은 잃은 양에 대한 말씀입니다. 3절부터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99마리는 버려두고 갔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99마리가 소중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99마리는 안전한 곳에 아니면 다른 목자에게 맡겨두었을 것입니다. 당시 보통 한 사람이 양을 200마리까지 쳤다고 합니다. 100마리 양을 돌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어떤 목자에게 맡겨두고 양을 찾으러 가지 99마리를 팽겨두고 목자가 한 마리를 찾겠다고 가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는 사실 엉뚱한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을 찾아왔을 때 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불러다가 내가 이 양을 찾았다고 하는 그 기쁨을 나누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말씀도 하고 있는데 드라크마는 그리스에서 사용하는 동전 단위인데 로마에서 사용하는 단위는 데나리온입니다. 이것은 한 노동자가 하루 일당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을 말하는 것인데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생활비로 쓰기에는 적지 않은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잃은 드라크마가 그러면 도대체 누구일까? 세상으로부터는 주목받지 못하는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있는 바로 세리들과 죄인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주목받지 못하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로부터는 비난당하는 이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말씀이 끝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회개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회개한다면 천국의 99의 사람들을 통한 기쁨보다 훨씬 더 그 기쁨이 크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승천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잃은 양을 찾은 그 기쁨은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그 기쁨은 찾은 그 사람이 아니고는 그 기쁨의 온전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잃은 양을 찾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기쁨을 함께 나누자고 이 기쁨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면서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맛볼 수 있도록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사람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이 기쁨을 경험하지 않고는 말로서는 사실 알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 늘 자신들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도 그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죄인이 회개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회칠한 무덤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똑같은 자리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사명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니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함께 동참함으로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서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이 누구인지 돌아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님 주시는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이 자리 가운데 우리 모두가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참 기쁨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사명을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일평생 사는 날 동안 놓치지 않게 하시고 잃은 양을 찾은 것처럼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것처럼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먼저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